학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전체 구조에 이제 보시면은 학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10번이죠. 학계. 이거는 이제 요엘서와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이렇게 이제 포로기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 심판, 이것도 이제 기환자 성전 재건이고 시온에서 열국 심판, 이게 이제 교차 대꾸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계는 BC 520년 다리오 왕의 때에 예언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그 다리오 왕이라면 다리오 왕 이 사람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이라고 다리오 1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기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전 재건을 이제 중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 재개를 위한 격려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름이 이제 축제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한 3, 4개월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이 거치고 그다음에 서가랴 젊은 서가랴가 나와서 이제 예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 1차 기원자 생활이 어렵고 이제 성전 재건은 16년째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의 환경적, 종교적 위협이 계속되고 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하고 굉장히 농사도 안 되고 백성들이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원독자 관점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이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영적 침체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열정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언약에 충실하자. 이런 이제 원독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징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포로기한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아있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좀 융화시켜주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시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도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 결국은 참 성전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 오신과 종말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계는 여호와의 축제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계는 1차 기한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도운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이제 짓다가 중단되어 있을 때 스룹바벨 예수아를 이제 독려하고 도운 선지자. 그래서 성전 재건의 현재적으로 성전 재건도 중요하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지을 참 성전에 대한 그런 미래적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포르기안 공동체 성전 재건 메시지가 학교서다. 그 당시에는 너무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생존 자체가 과제인 시기에 성전 재건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겠지만 학계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게 된 것은 성전 재건을 너무 미루고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성전을 먼저 재건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소망을 말씀해 주는 게 학기스라는 의미입니다. 요절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절로 봅니다. 그 시대의 학계 스가랴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성전 재건은 16년째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 목표가 없었고, 또 예언이 이제 성취가 더디고 기한 후 1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올바른 예언자도 없었다고 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또 이제 살기 위해서 이방 여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올 때 부인이 안 돌아오고 남편이 혼자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방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대국과 주변 열국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이제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더 어렵고 또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었고 2차 포로기한도 되지 않고 있은 그런 상황이 학개 스가랴가 예언한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선지자 스바냐를 봅니다. 물론 예레미야스가 마지막이지만 예레미야스는 이제 망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 전했고 그래 주로 마지막으로 보는 이 스바냐스와 학개스가랴 포로 귀환 후에 첫 선지자죠. 이분 두 분이 그 차이는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포로전 626년에 이제 멸망하기 한 40년 전께 멸망이 586이죠. 586에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예언한 스바냐와 학개스가라는 이제 520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게 520년이니까 이때로 계산하면 대략 멸망 후 60년으로 보죠. 586년에서 520년은 한 60년으로 보죠. 이렇게 멸망 전 40년 전에 스바냐서 예언, 또 포로기한 후에 멸망 후에 60년 후 하면 합하면 100년이죠. 이렇게 스바냐와 학개스가랴스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강조와 차이점을 보면 요엘세도 하나님의 영을 강조했고요. 학개스가랴도 하나님의 영 신을 강조하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요엘세는 이 하나님의 영을 강조할 때 종말의 영, 새 언약이 도래할 때 부어지는 영을 주로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영이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개스가랴는 하나님 영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임할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종말에 임하실 영의 전조가 되겠죠. 학계는. 그리고 이제 스가랴스는 보면은 종말의 영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하나님의 영을 이제 강조를 하되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학계는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임할 영, 그거는 뭐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영의 전조가 되고 스가랴는 이제 종말의 영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현실에 입각한 그런 종말의 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좀 더 먼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엘서 이 영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그 요엘서가 예언한 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졌다 하죠. 신약 시대에. 자, 그런 하나님의 영의 강조를 이제 요엘서도 하고 학개스가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주제는 첫 번째는 귀한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성전을 이제 재건하지 않고 있는. 또 두 번째는 성전 완성, 성전을 세우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성전 완성 후에 열방을 심판하고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을 완공을 해도 열방의 심판이 없으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스가랴스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학계가 이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는 분명히 열방이 심판해야 되는데 열방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이제 늦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또 아니면 성전 건축 후에 스가랴스에도 보면 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스바냐스에서 이제 환란에서 유대가 회복되기 전에 열국 심판이 있을 걸 예언합니다. 이 하박국서에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나면 열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공부한 이제 하박국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스바냐스에도 이제 열국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자, 성전 재건 후 열국을 심판할 것이라 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는 이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는 하지만 하박국과 스바냐서에 그렇게 열국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전 완성이 열국 심판의 기초이며 시온 회복의 초석이 된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는 1, 2,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성전 재건은 시온 공동체의 거룩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학교 공부하면 2장 13, 14절에 보면 그 건물의 완성을 하나 원하는 게 아니라 시온 공동체 거룩이 돼야 그게 먼저이다. 진정한 성전 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 그 다음에 영적 지도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이다. 그렇게 학교 스가랴가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자, 이런 6가지의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학계가 받는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리오 2년 6월 1일에 책망, 성전을 중단했는데 안 짓고 있는 데 대한 책망과 성전 재건을 호소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 나옵니다. 6월 1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걸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공사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에는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해서 7월 21일 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복을 주겠다. 9월 24일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내가 삼겠다. 이제 그게 그 똑같은 9월 24일 날 또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워드 성경을 보시면은 학계는 제1차 귀환의 자들에게 언약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요.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성전 재건 참여자도 이제 남아있던 자나 성전 재건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스룹바벨 다윗 왕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언을 합니다. 상세히 보시면요. 학개스는 포로기한 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BC 538년, 이제 6년, 6년이 아니고 8년, 538년에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16년 중단돼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삼이 방해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귀환한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 성전 재건 중단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학계가 독려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로 새롭게 규정하여 남은 자와 귀한 자를 하나로 융합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융화시키죠. 여섯 번째, 성전 재건을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정체성 회복하는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일곱 번째,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과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나 이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고 앞에 일어날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회복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는 더 상세하게 더 많은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 나라 회복하지만 학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1장 1절을 보시죠.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황폐했다는 거죠. 성전이 황폐란 말은 하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요. 하레브, 이제 말은 건조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잘 꾸며진 벽이나 지붕에 이렇게 벽이 있고 지붕에 조각한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말하죠. 이런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짓다가 중단돼 놓고 자기 집만 이렇게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그렇게 5절부터 6절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기서 행위라면 데레크인데요. 데레크 이런 말은요. 길, 도로, 태도, 너희 태도를 한번 살펴봐라. 행위를 살펴봐라. 살필지라 이것도 이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는 뭐냐면 마음, 정신, 의지 이런 이제 히브리 원어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한번 정신을 한번 봐봐라. 너희들의 행위, 태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수확이 적다는 거죠. 왜?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흡족하지 않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먹고 마셔도 입어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 똑같은 말 나오죠? 너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건 이제 너희들이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1장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 사람들 더 많은 걸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서 나 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그렇게 안 하고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키아존 구조로 여기 아까 2번하고 6번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궁핍하게 사느냐? 왜 농사가 안 되느냐? 너희들 집 짓기는 빨랐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신명기 축복이 거쳤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제 농사가 안 되는 한제를 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면 소산이 부족하니 오늘 성전을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번과 7번이 키아전 구조인데 백성들은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시기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농사 안 되느니 오늘 성전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2개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3번과 5번이 키아전 구조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다. 왜?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장 2절부터 11절은 책망이죠. 그리고 이 말을 다 이제 학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긍정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과 포로 귀환 이전의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포로 귀환 이전 같으면 이런 말 해도 안 듣죠.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안 들었잖아요. 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뭐 선지자가 많이 왔죠. 뭐 이사야도 오고 미가도 오고 남유다에 스바냐도 오고 하박국도 오고 그렇게 많이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이제 포로기한 이후에 학계 스가라는 포로기한 이후에 선지자니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24일 날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1장 12절 볼까요?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제 이 학계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순종한다는 거죠.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며 했죠. 12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어요. 스룹바벨 예수와 남은 백성들이 이 학계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말을 다 듣고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 이 사람들 다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깨우쳤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이제 깨우쳤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고 15절 이제 14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학계 선지자 예언 시작 후 한 23일 정도 6월 1일 날 그거를 받고 6월 1일에 그런 이제 목소리를 듣고 불과 23일 후에 6월 24일 날 공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빨리 시작했습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6월 24일. 자, 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어떤 변명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아니다. 1장 2절에 그죠? 때가 아니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어려움 왔는데 자기들 어려우니까 더 때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보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했죠. 방금 우리 13절에 그렇게 했고, 2장에 가도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무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장에 가면, 아니, 스룹바벨 예수아를 내가 굳세게 한다. 나의 영이 함께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물론 공부할 거지만 재정이 없다고 할 때, 아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답. 그때 성전을 건축을 중단한 데 대한 변명이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답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장은 보면 이제 백성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1장에는 첫 번째 신탁 하나님이 이제 학계가 하나님 말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첫 번째 신탁이었다면 2장은 이제 두 번째 신탁인데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에 또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는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많이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희들 보기 너무 초라하나 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백성이나 다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출애굽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신의 언약이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때도 너희와 함께 했고 또 신의 산에서 언약 줄 때도 너희와 함께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6절도 보면 만국을 진동시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러면 그 진동시켜 보배가 오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초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진동시키서 오셔서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예수님 초림에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6절에 그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나라를 진동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니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이게 지금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면은 예수님 이제 오시는 예수님 성전을 말하죠. 예. 예수님 성전은 자, 그 영광이 나중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메시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다리오 왕 9월 24일 날 말씀이 또 임하죠. 자, 뭘 질문하십니까? 무슨 거룩에 대한 질문을 하셔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이제 이렇게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이제 이렇게 오염돼 있었으면 그 옷자락으로 고기를 샀으면 그건 성물이 되겠는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제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까 예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거룩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왜 질문하느냐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다 이 백성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달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정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도리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몸은 돌아왔는데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의식과 제사가 부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거룩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중단 시 생활에 어려움이 왔지만 이제는 음 이제 그 16절 그죠? 이때 성전 재건 전에는 너희들이 막 그 농사도 안 돼서 어려움이 왔지만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한 재앙과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을 이제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면은 이제는 그때는 창고에 아직 그 곡식 종자가 있느냐? 또 그런 열매가 맺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월 24일 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미시파트, 헤세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채테크.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주시냐.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19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것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20절 그달 24일에 똑같은 날입니다.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거룩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요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떨이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국의 보좌를 엎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제 천재지변을 통해서 열방들을 정리하겠다. 이 종말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 이 스룹바벨은 왕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마태복음에 가면 스룹바벨은 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 세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만국을 흔드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탁한 이제 네 번째 신탁인데요. 첫 번째 신탁은 1장, 두 번째 신탁은 2장의 그 앞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내가 복을 주리라 세 번째 신탁. 여기 이제 두 번째 신탁, 네 번째 신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전체는 첫 번째 신탁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월 1일에 초하루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임하셨고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2장에서는 7월 21일에 그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을 주겠다. 9월 24일 복을 주겠다.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회복하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탁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인장 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할 것이다 하고 화살표를 메시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스가랴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열방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는 그 당시에 중단되어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신 분이 이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계를 뒤를 이어서 이제 스가랴가 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더 광범위한 의미로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에 대해서 학계도 스가랴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량은 학계는 좀 작게 스가랴는 좀 더 길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쓰는 소선지 중에서는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소선지서가 스가랴서지요. 예, 우리가 스가랴서를 학계와 스가랴서를 같이 보면서 더 이렇게 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제목입니다. 1장 1절에는 성전 재건을 격려했고 또 7절에는 성전을 돌보지 않는 백성을 책망했고 2장에는 성전 준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그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참 성전인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하나님 참 성전이죠. 그 참 성전이 혹시 무너져 있는 데는 벽이 무너져 있는 데는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성전을 지금 짓다가 중단돼 있지 않?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찬송과 성긴 봉사의 어떤 성전 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곳은 없는가 잘 이렇게 살피고 다시 재건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면 아까 거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잘 회복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실 축복들 심령에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축복들을 받으시고 또 그뿐 아니라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성전도 정말 지금 튼튼하면 더 튼튼하게 또 무너진 데 있으면 더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세워서 거룩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